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에게 인사하라.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어 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르베네와 두르보세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정된 루프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마와 바도로바와 호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롬로고와 올리아와 네로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책을 구입하면 그 저자의 인사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함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감사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혼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그 책이 완성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저희 동네에 큰 트럭들이 있고 1톤 픽업 트럭도 있고 승용차들도 몇 대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 장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영화 촬영 중이었었습니다. 배우의 한두 사람의 활동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동원된 장비와 많은 사람들의 수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TV나 또 드라마에 보이는 장면은 한두 사람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쓴 작가로부터 시작해서 연출가와 카메라맨과 스태프들과 또 주연을 돕는 엑스트라 등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드러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를 돕는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희생이나 수고는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이용해서 누리려고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그렇지 않을 때 부부는 다툼이 있게 됩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마음과 돕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져야 하는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상호가 서로 돕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돌아보며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를 보니까 바레라고 했는데 이 바레는 수고, 중요한 것을 나타냅니다. 혼자 짊어지기 힘든 것들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서 그 짐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감사 인사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고명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 사역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불리지만 이 활동은 사도 바울 혼자 다니며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며 함께 힘을 북돋아주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어떤 신실한 헌신된 형제들이 이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잊지 않고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감사 인사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이름을 거명한 몇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베입니다.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갱거레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랑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감사와 함께 문안 인사하는 내용 중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은 베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를 교회의 종이라고 했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녀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자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 베베 자매는 갱그리아 교회에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매를 교회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일꾼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가 너희에게 가거든 마땅한 도리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땅한 도리로 받아들이라 한 것은 같은 교회의 성도로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녀를 그렇게 영접하라고 한 이유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자라고 하면 어떻게 구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단어는 프로스타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장서다,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도움을 주다입니다. 이것을 보면 베베자매는 사도 바울을 사역에 큰 도움을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베베자매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어려움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베베자매와 같은 믿음의 후원자가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현재 1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10개의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그리고 또 신학교를 비롯하는 5개의 선교기관을 매달마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교회가 된다는 것은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베베자매와 같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신실한 교회 일꾼이요 후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문안 인사하도록 한 대상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분들의 직업은 천막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고린도에서 이분들은 만나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건물을 빌려줘야 되는데 예배드릴 건물은 없었습니다. 이때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의 집을 예배 장사로 내놓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예배를 위해 따로 구분된 독립된 건물은 없으므로 개인의 소유의 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의 그 루디아 자매도 참 그녀가 구원받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협력자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동역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후원해주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사도뿐만 아니라 전도자들도 힘을 잃지 않고 선교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내 친족이여 나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친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가까이 사이인 것은 분명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가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니아는 여자 이름이고 함께 이름을 같이 묶어서 거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투옥 사건 중에 어느 감옥에선가 함께 있었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도 개의치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 전도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욱 든든한 동역자는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 대언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는 아합과 이사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생명까지도 찾고 있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부록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라.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 내용에 기록되지는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안수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명한 문하나 인사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한 주일에 만나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이 있기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감옥에 갇힌 자에 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보면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숭고한 열정과 또 희생, 감옥과 죽음도 불사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더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형제가 있구나. 나와 같은 믿음과 나와 같은 은혜와 나와 같은 구원과 나와 같은 사명을 받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힘과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갇혀 있었지만 말씀을 나누고 선교 사역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격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의 여러 환경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차게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새롭게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정말 이 시대입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주변 환경도 그렇고 자연 환경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 또 이런 코로나나 또 이런 전염병들을 보면서 세상에 종말이 가까운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떨쳐버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데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참 바랍니다. 함께하는 협력자, 동역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굳게 서야 하겠고 다른 지체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이름을 거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디모데와 실라와 같이 힘을 함께 모아 함께 동역한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르바노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는 로마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노예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어떤 협력자일까요? 우르바노는 구원받고 난 후에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열성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우리의 협력자여 동역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우르바노는 노예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당당히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신분이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옷에 걸친 옷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나 명예나 명성이나 인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고 보십니다. 우르바노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르바노와 같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자신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읽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한국인에게요 또는 세계인에게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 땅끝은 바로 내 옆에가 땅끝입니다. 바로 내 옆에가 땅끝입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바로 땅끝은 바로 내 옆에가 땅끝입니다. 올해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이웃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보시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르베나, 두르보사, 보시에게 문안 인사라고 했습니다. 헬라 원문을 번역한 것을 보면 주 안에서 피곤하기까지 계속 애쓰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여자 이름입니다. 두 자매 이름이 비슷한 것을 보면 같은 참 형제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두 자매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수고한으로 번역된 타스코피오사스는 피곤하다, 열심히 일하다, 애쓰다입니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두 자매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귀한 자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썩어 없어질 몸 아끼면 뭐하냐. 정말로 연약한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장모님은
약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강릉에다가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시면서 교회에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로 농사 짓는 분이 그런 큰 돈이 어디서 있었는지 헌금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지금 한 2억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훗날에 썩 없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살기를 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와 함께 수고한 자매가 또 있는데 바로 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버시를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라고 했습니다. 버시도 여자 이름입니다. 버시를 참 칭찬하는 수식어가 더 붙어 있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두르베나나 두르보사는 수고하는 것을 현재형으로 사용했지만 이 버시에게는 많이 수고한 과거형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지금은 헌신할 수 없는 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헌신도 우리가 젊었을 때에 내가 정말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시 자매님은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에 대한 아름다운 칭찬을 그녀는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은 믿음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은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루프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프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한 특별한 형제와 그의 어머니를 거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에게 이끌려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한 명이 바로 루포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했고 호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을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귀중하게 대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를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그를 보낸 대통령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섬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입니다. 물질이나 몸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복음 전도는 더합니다.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문안 인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형제나 자매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귀한 분들인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잊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참된 몽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와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생명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는 형제여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좀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희생과 섬김과 참여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온 방을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그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야 됩니다.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은 촛불은 꺼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불을 밝히는 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설문지를 성도님들에게 받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를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씩 하고자 할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당연히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헌신이든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부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게 되고 성도 상호 간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영적 유기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에 소홀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더디거나 실수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상류를 향해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꼬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래로 떠내려가지 않고 상류를 향해 올라갈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 향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분씩 거명하며 거명된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한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어떻게 주변에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힘을 주며 후원했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자들의 이름을 거명하시며 참으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런 분들의 그 수고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런 참으로 사랑하는 참 이런 성도들 같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겠습니다.